자, 이제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31절은 우리 다 같이 봉독할게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아버지를 떠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저들을 위하여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이 땅에 온 모든 자들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중 여호와 하나님 곧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우리가 굳게 믿고 또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을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셔야 하는 그 죽으심을 앞에 두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그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주제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이제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게 뭔지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원고 다 줬는데 왜 대답이 이렇게 멀뚱멀뚱이야? 이거 모르는 것 같으니까 좀 배워가자고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 거예요. 6월절 6일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아직 오시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이라고 했으니까 6월절 5일, 그러니까 6일 전인데 하루 넘어갔어요. 5일 전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제 아직 들어오시진 않았는데 들어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서 지금 요한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과 또 마태나 다른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사건은 같은 사건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마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주고 그런데 여기서는 다 빠졌죠. 종려나무라고 하는데 종려나무는 율법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 종려나무는 율법 안에 있는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에 있는 이 종려나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제가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율법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무화과 나무 즉 그 안에 율법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고 율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말하는 거가 되겠죠. 자, 이제 이 말씀은 스가랴, 물론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스가랴서 9장 9절과 창세기 4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연합하여 인용하신 말씀인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기록된 것 같이 한 나귀 새끼를 찾으셔서 타고 오시니 다른 복음서에서 설명한 모든 내용은 사실상 요한복음에서는 생략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암나귀와 나귀 새끼에 대하여는 먼저 나귀 새끼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요. 물론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나귀 새끼와 구약에서 말하는 나귀 새끼는 같은데 이제 단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르와 오르가 합쳐진 건데요. 우르와 오르는 유다의 아들 엘의 이름이 오르와 우르의 합성이어서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나귀 새끼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고요.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야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하는 말은 이 율법이 말하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암나귀는 이 나귀 새끼의 어미이니까 이 율법을 말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 하는 말과 같다라고 하시는 것인데요. 이 일에 대하여는 처음에는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하다가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물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했는데 여기는 빠진 거죠. 그들의 의복을 겉옷을 이제 펼쳤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펼쳐진 이런 모든 내용을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는 이게 기록된 대로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주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무덤에 가서 돌을 옮기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밖으로 나오라 라고 해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근데 마리아를 쫓아와서 같이 울던 유대인들이 다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증인이에요. 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 앞에서는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자기들이 봤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증거를 했냐면 그 예루살렘에 모인 다른 그때에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야 내가 봤어 이렇게 다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증거하였으므로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여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도다. 이게 이제 전부 다 종려나무 가지 가지고 자기 의복을 벗어서 깔고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렇게 다윗의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다 물 건너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의 하는 일이 쓸데없도다.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으나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일을 저지르게 되죠. 그런데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었는데 몇인지는 누가 들어왔네요. 몇인지는 잘 모릅니다. 이방인 중에 개종한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말이고요. 이것은 니느웨의 복음이 전해진 것 같이 곧 이방에도 복음이 넘어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들에 대하여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뵙기를 청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2절인데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가서 예수께 가로되라고 하는데요. 우리 좀 원문을 보자. 물론 뭐 그렇게 중요한 상황은 없는데요. 빌립이 왔어요. 어디로 왔냐면 안드레에게 와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그 예수님께 가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어요? 아, 이 헬라인이 며칠 왔는데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자, 이제 그 얘기 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말하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말하고 둘이 주님께 가서 헬라인이 뵙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23절인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를 찬양할 때가 왔도다.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네, 우리 원문을 또 한번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가라사대 시간과 찬양을 받을 시간이 누가 인 사람의 아들이 찬양받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찬양은 이제 영광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 찬양받고 영광받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심으로 무조건 다 그 순간 영광을 받는 건 아니죠. 이미 영광이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영광에 들어오지 않죠. 근데 들어오기는 다 들어오죠. 언제? 세일의 동안에. 자, 이제 헬라인들이 성전을 찾아 예배하러 와서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방에도 전하여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즉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회개의 말씀이 전해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1장 30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즉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어요. 니느웨 사람들, 요나는 표적이에요. 누구의 표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에요. 그러면 요나가 니느웨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다 회개를 했어요. 그럼 이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처럼 이 세대의 사람의 아들이 또한 이 세대에 대하여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적이 이 얘기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결국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럼 이제 요나는 그림자고요. 예수님은 참 형상이니까 훨씬 더 큰 분이죠. 진실이고요. 그게. 자, 이제 이 말씀을 드린 대로 동시에 복음이 핍박을 받고 이방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24절인데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과 이 다음 절의 말씀의 차이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주어가 생략이 됐죠.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약 곡물이라고 했는데요, 코커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 씨를 말해요. 그러면 이제 밀의 씨인데요, 어쨌든 이 밀이 자라면 씨가 있어야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씨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이렇게 구약에서 말하면 제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곡물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그 땅이 경작지죠. 그래서 이 경작지 개는 우리가 이제 히브리 말로는 아다마라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보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러는데 그 토지가 뭐냐면 아다마예요. 그러면 여기도 아다마에서 경작을 해야 되니까 아다마나 이 개나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어야 되죠. 죽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냥 여기는 이제 나누다라고 우리말에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냥 야샤부 그냥 거기 그냥 그대로 있는다라는 말이에요. 야샤부하고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로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럼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뜻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말은 이렇게 써놨는데 의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열매로 맺어져서 들어간다는 게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씨로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죽으면 많은 열매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쳐 줄 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너도 땅에 떨어져서 죽어라. 그럼 내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의 예수님께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열매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다 생명이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실상 잘 의미가 깊지가 못해요. 자, 이제 이게 여기도 필레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필레오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 헬라어에는 이게 사랑이라는 말이 필레오와 아가파오와 에로스와 뭐 또 다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랑이 있는데 이거는 친구 간의 사랑이라고 하고 아가페는 뭐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고 그 에로스는 뭐 연인 간의 사랑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필레오라고 쓴 때가 많고요. 또 아가페라고 쓴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필레오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볼 때도 뭐라 했어요?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나중에 그러니까 또 아가페 하느냐라고 또 묻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이를 두기도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든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사랑하냐? 네피시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고 밑에 그 원어에는 호흡, 영혼이라고 했어요. 사실상 영혼도 아니고요. 그냥 영이 맞아요. 네피시 어디에 있는 영? 육체, 흙집에 있는 영, 그게 네피시예요. 그래서 네피시를 사랑하는 자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멸망되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미워해요. 뭐를 미워해요? 네피시를 미워해요. 네피시. 근데 자꾸 내가 네피시라고 하니까 그건 네피시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푸시케. 푸시케는 네피시의 번역어입니다. 그러니까 네피시가 푸시케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피시나 푸시케는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푸시케를 미워해요. 누구의 푸시케냐면 자기의 푸시케를 미워해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자기 푸시케를 미워해요. 세상에 와 있는 푸시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푸시케를 사랑한다. 이 말은 세상에 와 있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와 있는 나의 푸시케를 미워해. 왜 미워해?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냥 우리말 번역을 보는 사람도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왜 미워하냐?
자기 생명을 왜 그냥 아무 밑도 끝도 없이 미워하냐고. 이렇게 세상에 와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와 있는 자기의 이 네피시를, 푸시케를 미워하면 Eternal Life, 아이언 자오, 그러니까 이 영생으로 보존된다는 거예요. 지켜진다는 거죠. 샤마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영혼을 영생으로 보존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이야기하고,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는 어떻게 돼?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부인하고 뭐라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거 미워하래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앞서 주님이 자기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씨가 땅 아담아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데, 네피씨가 살아난다는 거죠. 영생에 들어가는 그 위에 너희 네피씨를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멸망을 받을 것이고, 세상에서 네피씨를 미워하면 세상에 와 있는 네피씨, 내가 왜 하나님의 나를 떠났던가, 내가 하나님의 떠난 상태 자체를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면 영생으로 보존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우선 선제서를 부인하는 교회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말을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못하죠. 주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나무에 달려 죽으면 너희도 살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26절인데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그냥 이렇게 읽으면 참 이게 깊이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디아코노라고 그랬는데요. 디아코노스. 이게 디아코노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디아코노스에서 온 거예요. 디아코노스는 뭐죠? 종이에요, 종. 그러면 누구든지 나를 예수님께 종으로 섬기려고 하면,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해라? 따르라 그랬어요. 따르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과 할라크 하라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 우리가 이제 보면 찬송가에도 보면 주님 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그러잖아요. 근데 발자취를 안 밟고 전부 가기만 하고 자기는 믿기만 해요. 예수님은 죽음을 건너왔어요. 근데 나는 죽음을 안 건너가고 나도 살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할라크는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이게 주님은 가시고 나는 안 가고 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있는 곳에, where라는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거기에, 그리고 그 섬기는 자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자는, 섬긴다는 말이 주여 이렇게 하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종은 뭐예요? 종은 군인이에요. 종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님이 택했어요. 주님이 왜 택한다고 그랬죠? 오늘하고 내일 이게 집중적으로 많이 이해를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택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그거 되라고 이게 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었어요. 이거 선제설도 들었고, 뭐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고 우리를 데리고 간다, 이게 다 들었어요. 그런데 들었으면 뭐예요? 하느님이 이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불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우리 오늘날 사는 걸로 하면 이제 나이 21살 먹은 애들한테 전부 20살, 21살 먹은 애들, 너 군대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장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택하셨으니까 거절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탈영병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나를 섬기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라고 그랬어요. 귀히 여기신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거 아니고요. 종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나 12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종이 됐어요. 의의 종이 됐고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성령님과 함께 증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님이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들리잖아. 성령님과 함께 있어요. 들렸어요. 자, 이제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왕노릇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더불어 왕노릇 하는데 그 왕노릇 할 자들은 누가 있을까요? 누가 또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12사도, 사도 바울, 뭐 바나바, 또는 실라, 디모데,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같은 레벨로 종노릇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왕노릇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예수님 믿고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벌렁 누워서 그냥 유튜브로 듣고 있다가 가서 왕노릇 할 수 있어요? 최소한 사도 바울과 베드로 제자들, 이런 초대교회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이 아는 게 있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 비하면 뭐예요? 그 조족지혈이에요, 조족지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거는 뭐 엄청난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전부 집구석에 있겠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누가 나의 종으로 나를 섬기려면 나와 함께 동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종으로 나를 섬기는 자를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라고 하는데 종은 함께 걷는 것이고요. 주인은 가셨는데 나는 가지 않으면 종이 아닌 겁니다. 말로만 주의 발자취를 밟을 게 아니고 진짜로 같이 가야 됩니다. 자, 27절인데요. 지금 나의 네피시가 두려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때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이를 위하여 이때 안으로 왔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되게 짧게 한 절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말에는 나의 마음이 민망하다 그러는데요. 나의 네피시가 괴로워요. 언제? 지금. 그리고 내가 그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냐? 아버지여, 구원하소서. 나를 이때로부터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시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요한은 아주 짧게 주님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마태복음에서 너무 절절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은 나의 네피시가 두렵다는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네피시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주님의 번민과 고통이 그대로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세요. 살다가 늙어서 죽으면 그냥 그런 게 없겠지요. 그런데 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의 나이에 비유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40이 안 돼서 30대에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서 못 박혀서 죽어야 된다라는 이걸 앞에 두고 있으면 그 어느 누구가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걸 너무나 명백하게 설명해 주는 거고요. 죽음 앞에서 두려운 거는 그 죽음에 그래서 죽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감대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어떠냐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기도 전에 내가 이미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데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랬어요. 자, 이제 주님은 이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하실 수만 있으면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우네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주님이 뭐 고난을 받으셨네 이런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잠깐의 그냥 못 박힘이 아니고 정말 모든 걸 짊어지는 말할 수 없는 큰 고민과 번민과 그리고 마음의 고통입니다. 하느님이시며 모든 것을 보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에 달리시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인 겁니다. 자, 28절인데요.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자, 이제 아버지여 당신의 그 이름을 찬송하시오 영광 받으시옵소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소리가 왔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왔어요.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그리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이 소리는 요한한테는 들렸나 봐요. 근데 그 주위에 있는 무리들한테는 우레소리로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도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어차피 들리기는 자기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뭐라 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그죠?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하야 아세르 하야. 그럼 이제 하야 아세르 맨날 말로만 하야 아세르 하야 아세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야 아세르 하야가 정말 무슨 뜻인지 우리가 좀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를 하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에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내가 그럼 가서 나를 보내니가 누구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로힘이 말씀하여 누구에게? 모세를 향하여 말씀을 해요. 뭐라고요? 하야 아세르 하야. 뭐 거꾸로 읽어도 돼요. 하야 아세르 하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너에게 말하는 것처럼 가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자손들 아들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보냈다? 하야가 보냈다라고 향하여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야 아세르 하야 이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이거를 번역을 뭐라고 했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면 나는 스스로 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아세르는 스스로가 아니에요. 나는 하느님은 여호와는 이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 아세르 여호와
여호와가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야 아세르 하야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야 아세르 하야 이 두 하야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누구든지 먼저 나오는 분은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에 오시는 분은 뭐예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하야가 보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여호와가 보냈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보냈다는.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하시는데요. 다음 절인가에 가보면 여호와가 보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해놓고도 딴소리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여호와 하야 아세르 하야를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나 명백하고 클리어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나 여호와는 여호와의 군대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이렇게 무른다라는 말은 값을 주고 다시 되찾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를 값을 주고 다시 되찾는 처음이요. 또 나는 나중이라. 그러면 이제 내가 여호와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그럼 누구예요? 여호와죠? 나도 여호와, 뒤따르는 것도 여호와예요. 그래서 나는 다 여호와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의 나는 여기에 가죠. 나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다가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야 아세르 하야를 그대로 잘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야 아세르 하야. 그러면 하야가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아까 본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데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 그러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데 여호와의 군대를 누가 무르겠어요? 여호와가 무르는 거예요. 여호와 처음 여호와요. 나는 나중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죠. 그런데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헛소리냐 그러면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이 속죄소에다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처음 케루브와 나중 케루브를 형제로 이렇게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사람이 나오죠. 그럼 처음 사람과 나중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처음 여호와 그리고 나중 여호와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소리로 대답을 하시는데요.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호와의 이름 그 자체로 사실상 영광스럽죠. 그러나 이미 아버지의 예정을 보면 아버지의 예정은 여러 군데서 나왔어요. 아버지의 예정은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정을 보여줬어요. 또 야곱이 자기 삼촌 집에 갔다가 나오는 걸로 통해서 우리에게 또 예정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줬고요. 정말 여러 번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림자 안에서도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다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29절에 보면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러므로 서 있는 군중들은, 거기에 서 있던 군중들을 말하고요. 천둥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 말하기를 천사가 그에게 얘기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를 지금 기록하잖아요. 뭘 들었다고.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천둥 소리를 안 들었어요. 말씀으로 들렸단 말이에요. 그럼 침례 요한은 하늘에서 소리를 들어요? 안 들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 자도 있고 듣지 못하는 자도 있는 것이고요. 성경의 기록자들은 들려서 그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도 들린 것 같고요. 그러나 여기 무리에게는 천둥 우리의 소리로만 들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면 군중 무리들에게는 단지 소리로만 증거로서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안 들리고. 그럼 이제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안 들려요. 왜 안 들려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들려요. 자, 이제 30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리고 말씀을 하셔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 소리는 너희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 소리가. 그러면 왜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주님이 들으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소리가 난 것은 누구를 위해서다? 너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보고 들은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 믿어요. 귓구녕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안 들려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 이제 주님이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시고요. 주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시니 소리가 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소리가 난 것은 저희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님께 응답을 하셨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자, 이제 31절인데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번역은 매우 잘못됐고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귀는 쫓겨날 것처럼 들려지죠. 근데 이제 보세요. 지금이라는 말은 이게 헬라어로는 린인데요. 린은 그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에타예요. 에타. 지금 심판이다. 지금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세상의 통치자가 던져졌어요. 여기다 이제 영어로는 또 샬이라고 썼으니까 던져질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던져질 거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지금 이 세상을 말해요. 지금 세상, 이 세상에 이미 던져진 거예요. 던져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세상의 심판이 이니 이르렀으니 이런 말이 없어요. 에스틴이라고 해서 이거는 비동사의 뭐뭐이다. 지금이 세상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배웠잖아요. 예수님은 심판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통치자는 너 역시 지금 세상에 던져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중의 권세 잡았다고 하는 놈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지금 이 세상 통치자가 임금이 쫓겨난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지금은 뇌는 히브리어 그 에타, 그러니까 에트예요. 에트의 번역어인데, 에트는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할 때 성막에서 얘기했죠. 정하신 때, 그래서 새 절기를 우리가 정하신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하신 때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스트롱 코드가 5703 영원이라는 데에서 왔어요. 그러면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주님은 이 세상도 영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보면 우리말로는 영원이라고 기록을 안 내는데요. 이 세상을 거의 아이온이라고 기록을 한 데가 정말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구약에서는 보면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영원과 영원 사이가 또 물질세계도 영원이에요. 그런데 왜 영원과 영원 사이라고 하냐? 이것도 영원 속에 속한 건데, 지금 이 영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과는 구별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삼키시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영혼이라고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에타라는 단어는 때, 영혼이라는 데에서 왔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아니고 디스 아이온,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심판이고 이 세상이 마귀가 쫓겨난 곳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도 영혼이라고 하셨고, 지금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한순간을 말하지 않고 지금 곧 이 세상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심판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난 상태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시제를 두고 미래로 이해하도록 번역을 한 것이고요. 이제 듣는 사람들이 이제 야, 무슨 말이냐, 나는 그거 안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믿을 수 없다, 나는 안 믿겠다. 믿기 싫으면 내가 뭘 얘기해요? 믿기 싫으면 관두라.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높이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는 말은 그를 보는 자마다, 어떻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 아닌 사망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원래 멸망의 상태가 아닌데 멸망하지 않으라 이 말에는 지금 멸망 상태에 있는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라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누가 얘기했어요,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당신께서 얘기하신 걸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그걸 몰라서 지금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오해를 하는 것이 이 세상 자체가 이미 어두움이요. 세상 자체가 어두움이잖아요. 그리고 심판을 받은 상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심판받은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중간 상태에 있는 자들을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 거예요? 심판받은 상태가 그대로인 것이고요.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은 상태요,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난 상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세상의 교회가 하는 그런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는데, 그 핸델의 메시아를 칸타타를 해놓고 그거 다 모여서 듣고는 그거 끝나고 나면 자,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칸타타 들이대고 뭐 왕의 왕 뭐 이거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자기들이? 아버지의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영광을 돌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모르지 않는가? 자기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기 아버지의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영광을 돌리고 자빠졌냐.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애들한테 야, 너 아버지 이름이 뭐냐? 아무개요 이렇게 말하면 혼나죠. 가령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김복동, 김자, 복자, 동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너 아버지 이름이 뭐냐? 모르는데요. 그럼 어때요? 욕먹죠? 지금 하느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자기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아버지, 아버지 그러고 맨날 교회에 와서 막 눈물을 콧물을 짜면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삼창을 주여, 주여 이게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이름이 뭔지 몰라. 그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의 이름을 엉터리로 부르면 안 돼요. 싸대기 만드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것은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름도 모르는 자는 모두 음부 곧 게hen나 행입니다. 표는 이미 이야기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풀어서 전해주어도 듣지 않으면 주님을 죽인 유대인들과 똑같은 족속들이 되는 겁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이 푸시케로 살게 하는 것처럼 나중 사람 아담이 영으로 다시 살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인데요. 우리가 맨날 보는 거지만 또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그리고 기록된 바와 같이 기노마이라고 했는데 기노마이는 히브리어는 하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처음 사람 아담은 네피시로 살게 된 거예요. 네피시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첫사람 아담이 네피시로 사니까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다 네피시로 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영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산다. 살려주는 영이 아니고요. 영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누가?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 안에 있으면 다 영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야는 데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하야라는 말이에요. 무슨 하야냐? 네피시로 살게 하는 하야라는 말이에요.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 하야는 뭐예요? 영으로 다시 살게 하는 하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야가 왜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냐? 그럼 보내기 싫으면 안 보내면 됩니다. 이제 분명히 구약에는 다 나와 있으니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야라고.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뭐예요?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 나중 사람 여호와. 그러면 여호와 아세르, 그러니까 하야, 아세르, 하야가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그 이제 처음 듣는 사람은 저 무슨 이상한 이단이다. 그래요, 이단이. 왜? 어쩔래? 자,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4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너무나 명확하게 그대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고스 다바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시고 이 이름의 뜻을 알고 아버지를 부르며 구원을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당연히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불러야 구원이 되는 거지 주여 이렇게 부르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이 말씀을 말하는 거고요. 주여 삼창이 구원을 하거나 나의 원하는 어떤 것을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집구석에 처박혀 있거나 아무 의미도 뜻도 없는 감사하다, 뭐 건강하세요, 이런 댓글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은과 금이 아닌, 물론 이 은과 금이 아니다라는 게 이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내일 나오겠네. 은과 금이 아닌 그 귀에 들린 복음은 유대인의 귀에도 들린 그 복음을 말해요. 은과 금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닌 은과 금에 성령이 함께 하신 자가 종이 되는 거고 왕같은 제사장도 되는 겁니다. 세상교회 장로 집사 받으려고 엄청난 헌금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저 뭐 한 100에서 500만 원 사이의 장로들은 뭐 그것도 갖다 내지도 않아요. 뭐 교회에 뭐 뭘 산다든가 헌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근데 지금은 보면 뭐 큰 교회 장로들이 막 1억도 내야 된대요. 아니 썩어질 감투를 위해서는 막 엄청나게 자기가 희생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장로 집사에는 비교할 수도 없는 왕 같은 제사장 사도 바울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오게 되는 왕 같은 제사장을 함께 하게 되는데, 백마 타고 오는 자가 되게 하시고 메시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게 해 주신다는데, 집구석에 처박혀 있고 의미 없는 문자나 날리고 떡을 떼고 코이노니아를 하기를 정말 싫어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르신 베드로를 오라.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셔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들렸잖아요. 그럼 너는 나를 따르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따랐어요? 따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언제 버릴지 모르겠죠. 자, 이제 주님이 부르셨으면 뭐예요? 주님의 좋은 군사라고 했어요. 우리는 조금 이따 다른 강의에서 또 설명이 됩니다. 메시아 왕국의 참모 총장, 이게 참 여러분들한테 좋은 감투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모 총장이에요. 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군인이 된 자는 먼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군사로 모집을 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으면 개인납니다. 자, 이제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면 하야 아세르 하야,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 첫사람 아담, 나중사람 아담, 이거 다 이해가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베드로를 부른 것처럼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들려진 겁니다. 여러분은 우선 먼저 나는 주님이 택하신 군인이다.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라고 디모데인지 디도인지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좋은 군사입니다. 군인은 남자들은 다 해봐서 알아요.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의 군인이 아닙니다. 자, 더 자세한 얘기를 또 다음 강의에서 하기로 하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증거하고 또 말씀해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야 아셀 하야,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 말씀들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야다하고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전쟁에 기꺼이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